역대상 29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29장 15절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리면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이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져서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령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쁨과 기도. 다윗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과 또 그와 함께하는 방백들,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린 것이고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이런 마음, 즐거이 드리는 마음을 주신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거리면들이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고 희망이 없나이다. 희망이 없다. 다윗은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과 같이 그랬어요. 과거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모든 이삭과 야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또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지냈고, 이제 그들이 과거에 늘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고 항상 나그네와 거리면과 같은 자세로 살았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 인생은 진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인생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전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 재물, 영광,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건 잠시 누리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1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정말 5조에 가까운 재산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것이로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 미련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잖아요. 그림자와 같다. 잠시 잠깐 지나간다. 잠시 있다 지나가는 인생인데
거기에 우리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윗과 같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잠시 있다 가는 인생인데 영원한 삶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땅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마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참 막막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걸 아니라고 마음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추해요. 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망적이죠. 허망하죠. 허망해. 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청년들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뭐 인생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덜해요. 그냥 이 세상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상당히 보다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을 깨닫고 이제 가르쳐야죠.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거야. 나그네와 같이 잠시 있다 가는 인생이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서 이런 것들을 젊어서 이걸 깨달으면 정말 소중한 거죠. 젊은 나이에 이런 걸 깨달았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지혜와 진리를 깨달아야죠. 언제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더욱더 진짜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 될 텐데 말이죠. 능력 있는 삶. 다윗과 같이.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대를 이어야 될 나머지 사람들에게 간곡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잠시 잠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 세상에 희망이 없다잖아요.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다윗은 지금 절대 권력자예요. 사유재산만 해도 5조를 가질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얻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망이 없대, 세상에. 인생은 마감해야 되거든요.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잘 묵상하세요. 영원히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희망이 있겠죠.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뇨?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 믿음의 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군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게 믿음의 조상이다.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딱 이삭 하나 놔두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백성들이 창작이 될 것이라는 거 보지도 못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보세요. 나그네, 거류민, 에스트랑 헤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의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육체 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니까 성전이 소중한 거예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잠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체 정력을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다. 이 다윗의 마음과 통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마음이겠죠? 이 땅에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육체 정력을 이길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나그네, 거류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그게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나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정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다 사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데 뭘 해야 되지? 이 문제에 현실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있으면 죽는다. 이거. 그러면 그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할 게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겠다는 게 뭐 버킷리스트니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안 가본 데 다 가보고 맛있는 거 다 먹어보고 정욕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인생 마감하겠다는 거죠. 이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준비하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와 은혜를 어떻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계승해 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거류민으로 살았어. 나그네로 살았어. 잘 보세요. 그게 실체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정욕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라고요. 거류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손 대대로 물려주겠다고요? 어리석은.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과 같은 사람 보세요. 희망이 없다잖아요. 이 세상에. 그림자야 우리 인생은. 진짜인가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집중하고. 17절 다윗의 기쁨이 나타나 있네요. 16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거다. 보세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고요.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같죠.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예요. 또 성전과 교회가 왜 필요해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지 못하다.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떡하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제사와 예배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기도문을 막 수도 없이 외우고 있는데 예배 때마다 그 의미가 뭐냐?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 제사, 예배 반드시 필요하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다윗은 뭐 묵상할수록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고 말이죠. 아주 똑똑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로 기록하여 남기셨겠죠. 17절 다윗의 기쁨이죠.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 기뻐하시는 분. 이 하나님 우리도 알고 있나요? 하나님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 다 아시는 분이시죠. 속일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만물의 의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쫓아 산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이런 데 속지 않으세요. 중심을 아세요. 다.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시니까. 속일 수가 있나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으나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분명히 알고 정말 정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면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 스톱.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주여!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기도만 계속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 속에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소서. 내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소서. 이 기도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기도를. 그 진실한 기도 아닙니까? 주여, 제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중심을 아시니까. 그게 정직한, 우리가 늘 정직을 묵상할 때 정직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말씀을 비춰봐야 정직한지 아닌지 알게 되겠죠. 말씀만이 정직하니까. 제가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어야죠.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다윗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으니 그런 게 기쁨이 아니고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즐겁다, 기쁘다.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의 종들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출세하고 성공할 때 기쁨이 있나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기쁨은 그런 기쁨은 잠시 잠깐.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그럴 때 기쁜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자원은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 보면 자원하는 마음이죠.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기쁘지 않을까요? 덩실덩실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게 진짜 기쁨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쁨,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혹은 교회 주회종으로 재직으로서 그 기쁨이 뭔가? 나한테 잘해줘야 기쁨입니까? 의미 없어요. 공감이 됩니다. 이 다윗의 기쁨이요. 18절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하나님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에 영원히 편치 않도록 두어 생각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오늘 온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영원히 편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지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순간, 이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거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장면이에요. 편치 않게 해달라고, 편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영원이라는 말을 강구했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변하고 부패한다는 거죠.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진실된 마음 편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하고 있나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 성도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세요. 변하지 않는 건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고 무엇에 기초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인간적인 친밀함, 그거 다 변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다 변해요. 다 변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변하겠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하나님 자녀들인데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되게 하소서. 가장 쉽게 부패하는 게 사람 마음이죠.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기도하고 있네요.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네요. 첫째는 정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계명, 율례를 지켜 모든 일을 행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전만 지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이 뒤따라야죠. 의의 삶이 기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만 지으면 뭐합니까? 그런 의미가 없다. 잘 묵상. 여기 정성된 마음이란 뭘까요? 에스파뇰 성경에 보니까 corazón perfecto. corazón perfecto요. 완전한 마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품지 마. 완전한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게 바로 깨끗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청결한 마음이란 뭐냐? 오직 하나님.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corazón perfecto.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 이게 바로 정성된 마음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corazón perfecto.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런 온전한 마음은 쉽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나 많은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거칠 때 연단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완전해지지. 이런 걸 우리 묵상해 보죠. 깨끗한 마음. 그렇지 않으면 드려지는 그 율례와 명령 이걸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요, 성전 지어봐야 소용없어요. 이사야서 1장 10절 12절의 말씀 보면 증거했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수 없는 재물의 피가 흘러도 받지 않으신다. 악을 행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제사와 예배, 성전 의미 없습니다. 이 다른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안 돼.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인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전을, 교회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마음 묵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감사와 기쁨, 그 근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와 거리맨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분명히 고백했어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교회와 예배와 경건의 삶에 집중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과 자녀들의 삶 속에 온전히 계승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